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세상을 담대히 이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자에 계속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계속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아, 미세먼지 이렇게 심하지? 하고 좀 이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봄이 오기는 오나 보다. 자꾸 미세먼지도 황사얘기도 나오는 거 볼 때 여러분 미세먼지 좀 심하고 그러니까 항상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왕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상을 받을 대상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누가 받냐? 제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상을 받을 대상에게 너희들 이제 제자 영접하면 상 받을 거야 말씀한 게 아니라 상을 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왕의 사신인 제자들은 천국왕의 뜻과 복을 전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제자를 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천국왕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의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제자도 천국왕의 복을 전달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지만 자신들이 세상을 복주시는 천국왕의 사신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왕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의 사도를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빌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는 평안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의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이 특징입니다. 천국왕의 사도는 천국왕의 권세로 천국을 전파해요. 천국왕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천국의 생명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생명이 기초입니다. 정말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통치하는 권세와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뭐냐? 율법이 완성된 나라이다.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의 가장 큰 얘기예요. 종말의 천국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안식과 평안의 나라, 안식과 평안의 나라가 율법이 완성된 나라예요. 어떻게 율법이 완성됐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인데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과 먹는 그 자리가 사실은 휘장을 치고 가림막을 치고 만나는 관계예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싶은데 앞에 천막이 쳐져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천막을 여시고 가림막을 여시고 자기 백성에게 직접 오셔서 안식을 주세요. 율법의 안식, 여러분 6일을 지내고 7일에 안식하는 그 안식이 아니에요. 창조의 안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만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이 아니라 7일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 하나님을 대면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천국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은 어느 때는 편안하다가 어느 때는 힘들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인생의 풍부함이 가득하면 평안하고, 배를 골고 힘들면 고난스럽고, 그러지만 하늘의 평안은 우리의 먹고 마심이나 우리의 가진 재물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천국왕을 거절하는 세상에 멸시를 받을지라도 자신이 천국 왕의 복을 전하는 사신임을 확신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길, 멸시의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복주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관계를 나누어서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대접, 이런 대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위로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늑대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이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구원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내가 아픈 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바로 교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찌꺼기 같다. 만물의 찌꺼기 같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표현이 여러분 좀 이 단어들에서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됐고 만물의 찌끄러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끄러기 같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기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참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다.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지만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너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비천하며 구경거리가 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세상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여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또한 거역하는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눈물 흘리느냐? 너희의 헌신과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천국왕의 사신이며 그 길을 따르는 복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세상 중에 두시고 증거하면서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세우시고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경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증거하며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세상으로부터 대적함을 받으며 멸시와 천시를 받을지라도 자신이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백성 중에 종을 세우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주신 권위를 종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면 그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 경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세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인도자였지만 자기 후계자를 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아,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다음 후계자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지정을 하세요. 엘리야가 또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합니다. 엘리사에게 영을 부어서 그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왕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연애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권세로 그 사도를 파송하세요. 무슨 얘기냐? 모세도 자기가 누군가 후계자를 정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 자기 뜻대로 이양하는 건 그건 반역죄예요. 어떤 선지자의 사역도 자기 마음대로가 없거든요. 자기 뜻이 거기에 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로 일을 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보내시는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냥 본인이 자기가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휘장을 가르고 직접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얘기도 들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3년이나 같이 거주하면서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권세로 그의 사도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로 일을 하십니다. 종말의 천국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을 대행하시는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 말씀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 우리는 율법의 완성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서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지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성막을 왜 주셨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 하나님의 거주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방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집에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의 집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공예배로 성도가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모임으로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이제 모세가 얘기한 십계명부터 그리고 또 여러 언약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지켜야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휘장을 치고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양식을 드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너희를 향한 내 살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전에 성전에 드렸던 양식을 일부 나눠 먹긴 했지만 피는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직접 주십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주시려고 보냄을 받은 종말의 천국의 왕이세요. 그가 바로 종말의 천국의 왕이세요.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그의 사도를 파송하셔서 그의 백성을 천국의 평안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국 왕의 사도는 종말의 하나님의 뜻과 복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도가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다 같은 길을 가러갑니다. 30대를 살아서 40대 이르고 40대를 살아서 50대가 되고
50대를 살아서 60대가 되고 60대를 살아서 70대가 되고 그리고 80대, 90대 그 무렵이면 우리의 삶이 끝나요. 건강했던 육체도 쇠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도 우리가 부하거나 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강성하거나 강성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넘실거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위로를 하세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위로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받을 복이 뭔가, 너희가 행하는 권세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서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선지자와 의인은 같은 가치의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신이에요. 그는 신실한 의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의인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영접하고 너를 복주는 자가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은혜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상이 뭡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냉수는 뭡니까? 물 한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어찌 보면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늘의 상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않겠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화목을 강조하면서 지극히 작은 제자,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제자예요. 큰 제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이 없고 저런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형제들 중에 보면 강성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잖아.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런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의 지극히 작은 제자라도 천국 왕의 복을 전하는 사신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우리의 형제라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안에 사는 백성이에요. 천국 제자는 종말의 사신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의 복과 영광입니다. 천국 왕의 제자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면 그를 사신으로 보내신 천국 왕께서 그 집에 천국의 평안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제자라도 천국 왕의 사신이에요. 지극히 작은 제자라도 그가 천국 왕의 제자인 까닭에 영접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천국 왕께서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상을 그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지극히 작은 제자라도 영접하는 자의 집에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도 천국왕과 제자가 받은 같은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안치 않아요. 항상 평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탄치 않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막 어떤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실수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기가 감내하겠지만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같으면 예수님 젊은 세대들도 그리고 10대들 또 20대들 30대들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영상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허준호 씨라고 그 영화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윤신혜 씨가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윤신혜 윤신혜인가요? 네, 가수 윤신혜 씨. 네, 가수 윤신혜 씨인데 항상 보면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만 했대. 기도한다. 허준호 씨는 원래 이제 불교 신자셨는데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이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계속 기억이 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허준호 씨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너는 교회 안 되면 안 다녀, 안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러나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기도하고 계셨고 어쩌면 뭐 나는 그 스쳐가는 얘기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법이 꼭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마땅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 왕께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한 자를 인정하세요. 그 나라의 복과 영광으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언약을 하세요.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을 사람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시는 약속인 거죠. 너희 사역을 감당해라. 지극히 작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 왕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제자. 우리같이, 여러분같이, 저같이 작은 제자에게 상을 주세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히 천국 왕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제자예요. 2000년 전에는 사도가 그 일을 감당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복주는 주님의 사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마다 천국의 평안과 영광을 값없이 선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은 없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평안의 상에 앉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매우 부족하고 매우 작아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세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크게 소리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은 꼭 얘기해야 전파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복음이 열매 맺고 싹을 틔웁니다. 주님의 제자로 힘찬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